네, 오늘 이 성찬 예배에서 나를 먹고 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마지막 그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실 때 이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제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그러고요.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그 말씀은 최후의 만찬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일찌감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로 이제 돌아가면은 도중에 기진할 것을 걱정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런 기적을 베풀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 땅의 그 양식,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더 그 사모해야 될 진짜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의 예표로 그렇게 살펴보는 그 순서를 쭉 우리가 새벽 특별 새벽 기도 때 이제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십자가의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익숙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읽었고요. 우리 구약에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예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죠. 그것을 이제 먹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생명나무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 이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와 나무와 그리고 이 생명나무 2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이제 2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것으로 거기에 있는 실과를 먹지 않으므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이제 지키는 것, 바로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것은 창조주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제 거기에 손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우리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이제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실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이 생명나무는 인류가 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에덴의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먹으면 타락한 인류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래서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지키고 그 가실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미워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영생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주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포기를 하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금하시게 된 것은 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 영생을 가진다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맞죠? 타락한 인류가 이미 저주가 가운데 들어와서 저주가 있고 죄의 오염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고 바로 고통이 되고 또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된 영생은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는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것이 절대로 그 자체가 복도 아니고 복락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류는 죄의 오염 속에 떨어진 다음 그 타락된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씻어지고 또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지 이 영생을 누릴 때 그 영생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미 타락을 하고 나서는 이 영생도 이제는 영생의 복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요, 그 수치가 생겼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되고 뭔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참 자기 분열적인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생명의 에너지, 바로 이 성적인 그 기능이 거룩한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뭔가 수치를 직관적으로 느끼고요, 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처럼 만들어서 이제 가리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이제 굉장히 부실한 대처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부실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가려주신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의 수치를 가리심으로 이 죄로 인한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류가 이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는 그거의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불행과 저주가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도록 길을 막으신 다음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늘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압축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 뱀의 독에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는 이 사단의 유혹에 물려서요, 그 죄의 독이 들어온 인류와 같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고 희한한 치료를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가 이 저주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서 마치 그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마치 노뱀을 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그 저주를 받게 함으로써 그 죄의 그 독을 해결하고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하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요. 이제 그 길은 막혔어요. 오염된 인간은 생명나무 실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에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생명나무 실과로는 이 사람이 그런 영생으로는 이제는 안 돼. 왜냐하면 이 죄의 오염을 벗으면서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보다 더 차원이 높은 나무가 필요하고 더 차원이 높은 과실이 열매가 필요하다 말이죠. 죄도 해결하고 영생을 줘야지 그냥 영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은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 에덴 그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가 가지게 되므로 그 독생자를 믿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그 생명나무 열매의 자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들어와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는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참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나무에 달려 있어서 마치 이 과일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처럼 십자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달리시지 않습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 창세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모세 때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희한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또 나를 먹고 마시라고 자기가 영생을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멀어졌던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 에덴에서는 아름다운 나무겠고 아마 과일도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에게는 그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류에는 아름다운 과실도 필요 없고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모습도 필요가 없어요. 그 죄를 씻어야 되고 그 죄의 오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그 죄를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런 생명나무 실과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보기에는 험하고 보기에는 거칠고 보기에는 정말 끔찍하지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형틀인 나무, 그 나무에 달린 거룩하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상하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상하고 찢기고 피 흘린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가 우리의 생명나무 실과가 되셔서 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도 노임을 받고 죄의 오염에서도 구원을 받으면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더 나은 생명나무로 십자가 생명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그걸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이 살을 먹어라 또 나의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 성찬을 통해서도 먹는 모습을 이제 취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다는 의미죠. 그 희생이 그의 살을 찢으심이 그의 피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은 죄인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씻겨지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명나무는 처참한 저주의 사형틀이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호참하게 그 고초를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바로 이러한 고통당하는 사망을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된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실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마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아주 고대에 아주 대대로 제국을 이어오면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시작이 바사제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 때 그걸 이어받고 또 로마가 또 이어받으면서 이것이 대대로 이 십자가 사형틀이 와서 아주 참혹하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아주 저주스럽게 그렇게 죄인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거죠. 신명기 율법상으로도 이 나무에 달려 죽는 바로 그러한 죽음 또는 죽어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인류의 이 죄의 오염에서 인류를 씻으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평안한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질고와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셔서 그 아들이 상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실과가 되셔야만 인류는 참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은,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동산. 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냐면 죄가 없는 동안이에요. 죄가 없을 때는 기쁨의 동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 그 기쁨의 동산은 더 이상 사람에게 주어지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기쁨의 동산일 때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나무 그리고 거기에 실과가 영생을 인간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후에는 이 죄의 비극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사형장, 골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덕은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뜻이 끔찍합니까? 거기에 또 그 십자가 나무는 얼마나 거친 십자가, 사람의 피가 막 절여 있는, 그리고 사람의 몸을 뚫고 그 나무에 꿰어서 박는 얼마나 끔찍하고 거친 형틀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류의 이 죄의 오염에서 인류를 구원하려면 희한하게도 그런 끔찍한 생명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끔찍한 그 형틀이 생명나무가 오히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아주 심한 어떤 그 병을 가질 때는 말이죠, 극약 처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주 끔찍한 것인데 그게 살려요. 끔찍한 것이 살리지, 이렇게 보드라운 것으로는, 이렇게 보기 좋고 향도 좋고 이런 것으로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병이 끔찍할 때는 극약이 진짜 생명의 약이 돼가지고 사람을 살리듯이 우리 인류의 죄가 인류를 오염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거친 십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아들이 고난받는 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상함이, 그 아들의 상하고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나무 실과가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 거마신 생명나무의 길을 사실은 영원히 인류에게 막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나무 십자가 생명나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우리를 실어서 영생을 안 주려고 에덴의 생명나무 길을 막은 게 아니다 말이죠. 진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참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되지 않는, 통하지 않는 에덴의 생명나무의 길은 막으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이제 더 나은 생명나무, 십자가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아들을 생명나무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바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바로 나왔던 바로 그 가장 뿌리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본인의 상징으로, 바로 본인의 예고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바로 이 참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와 그 실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